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스가랴 10장 후반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길르앗과 레바논 땅으로 인도하실 것과 그 길르앗과 레바논 땅이 부족하도록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수단은 하나님 편에서의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의 과정을 통해서다라고 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심을 통해 견고하게 하시고 용사 같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고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은 영원 가운데 작정하시고 또한 성취하신 구속의 사역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1차적으로 떠올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들은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을 들으며 성전의 회복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바논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진 영광스러운 성전을 그들 머리 가운데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성전이 솔로몬 때와 같이 재건되고 솔로몬 때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재건되는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 분명한 것이며, 바로 그 성전이 재건된 곳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될 것을 꿈꾸고 기대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장밋빛 미래를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갑자기 그 기조를 바꾸어서 전혀 다른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바로 앞전에서 축복의 장소로 언급되었던 레바논이 바로 그 다음 말씀인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심판의 불길에 휩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레바논에서 그 레바논 백향목으로 성전이 재건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기대했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백향목이 다 불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전환의 말씀의 내용들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성취의 방식을 먼저 떠올려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 그로 말미암는 어떤 혼란스러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 혹은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하여 생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 아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주고 있으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목도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레바논의 백향목이 불타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은 성전 중심의, 율법 중심의, 혈통 중심의 옛 언약의 체계가 무너지고 그리스도 중심의, 또한 은총 중심의, 믿음 중심의 새 언약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어떤 심판에 대한 예언이 아닌 구속사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약속이 성취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고 만끽하게 된 복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떠함으로 그 복을 더 충만하고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더 분명하게 확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 레바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산맥으로 구약 성경에서 매우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계속하여 연달아 등장하고 있는 언급되고 있는 이 레바논은 세 가지 차원에서의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리적 차원에서의 의미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의 관문이자 약속의 땅의 최북단의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가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인데 레바논은 그 약속의 땅의 북서쪽 경계에 해당되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11장 24절 말씀에는 너희의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고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이 레바논은 약속의 땅의 최북단의 경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된 상태를 의미하는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에는 이 레바논까지 영토가 확장되었음을 우리는 솔로몬 시대의 영토의 어떤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10장에서 레바논 땅으로 인도하리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어떤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떠올려졌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까? 그 솔로몬 시대, 레바논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그 솔로몬 시대의 화려한 성전의 모습이 떠올려졌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당시에 강성한 나라를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해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때보다 더 화려한 그러한 성전을 재건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떠올려졌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강대국들이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리적으로 북쪽 경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레바논을 통해서만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어 적들의 공격에 노출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그 북쪽에서 쳐들어왔던 강대국들의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군대의 이미지가 떠올려졌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그 복의 통로이자 극치, 대명사와 같이 여겨지는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땅이 도리어 적군이 밀려오는 침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이 레바논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의 절정의 의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실 때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는 가장 첫 번째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물질의 부요함이나 세상적인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닌, 우리를 가장 먼저 넘어지게 만드는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좀 적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의 세상적인 형통함과 물질의 부요함이라고 은혜하는 은혜들은 그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하나의 극치의 은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형통함이나 물질의 번영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앞선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러한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의미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레바논은 상징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레바논은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그곳의 특산물이었던 백향목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백향목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귀하고 웅장한 나무였는데 높이가 40여 미터에 이르고 또한 수명이 1000년이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향기롭고 잘 썩지 않는 최고급 건축 자재였습니다. 그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은 시편 92편 12절에 기록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번영과 견고함과 영광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어떤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레바논의 백향목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인간의 교만과 세상의 권세를 비유할 때도 사용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2장 13절과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그가 철로 빽빽한 수풀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그리고 에스겔 31장에서는 아수르를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며 그 교만으로 인해 베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레바논의 백향목은 겉으로는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랑과 교만을 상징하는 대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셋째로는 신학적 차원에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 전승과 많은 개혁주의 주석가들, 특히 칼빈 선생님은 오늘 말씀에서의 이 11장에서의 레바논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은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이 그러니까 레바논이 성전의 어떤 은유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이겠습니까? 첫째로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이 성전 건축의 주된 재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와 어떤 동일한 비슷한 맥락의 이유로서 왕궁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7장 2절에서 자신이 지은 왕궁 중에 하나를 레바논 나무 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 또한 레바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불려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비록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솔로몬 때의 성전은 아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 성전과 같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은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성전 뜰은 장사꾼들의 시장이 되었으며 지도자들은 백성을 착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레바논이라고 하는 대상을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으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10장에서의 레바논과 11장에서의 레바논의 의미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10장에서의 레바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여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이 10장에서의 레바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11장에서의 레바논은 그 모형이자 그림자로서의 기능을 하였던 대상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옛 언약과 관계된 성전 중심, 율법 중심, 혈통 중심의 신앙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실체이자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새 레바논의 복, 새 언약의 복을 주시기 위해 그 약속 이후에 10장에서 그 약속을 주신 이후에 11장 1절에서 바로
옛 언약의 상징과도 같았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로 태울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며,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상징하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에 태우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 중심의, 은총 중심의, 믿음 중심의 새 언약의 레바논의 복을 위한 필수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이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요한사도는 21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료한 본문이 그렇지 않은 애매모호한 본문의 말씀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성경 해석의 원리에 따라 바로 그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사도의 설명의 내용을 통해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는 이 레바논에 대한 이중적인 언급에 담긴 그 본질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시며 참된 레바논이십니다. 그렇기에 옛 성전, 옛 레바논이 무너지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심판으로만 그치는 1차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부활로 세워지기 위한 구속사적 필연인 것이며, 그렇기에 오늘 이 11장의 말씀이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다, 하나님은 모순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본문이고 그저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만 보여지는 본문의 내용이지만, 실상은 이 11장의 말씀 또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복주심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비단 레바논의 백향목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레바논의 백향목뿐만 아니라 바산의 상수리나무와 요단의 숲풀까지 다 베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산은 앞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비옥한 고원지대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바산은 최상급의 목축지이자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시편 22편 11절에 기록된 바산의 힘센 소들이라는 표현이나 아모스 4장 1절에 기록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부와 권력을 가진 귀족계층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바산의 상수리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 다음으로 높고 강한 나무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 바산의 상수리나무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인 권력의 구조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단의 숲풀은 요단강 유역의 울창한 밀림지대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본래 사자와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바로 요단의 깊은 숲풀에서 올라오는 사자같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49장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단의 깊은 숲풀에서 올라오는 사자같이. 이는 침략자와 포악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3절에서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는 이 묘사의 내용은 은밀하게 백성을 잡아먹고 착취하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주된 서식지 그 사냥터를 잃어버리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자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오용하고 악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던 성전이 무너짐으로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서식지, 자신들의 그 사냥의 터전, 그들의 그 욕구를 채우던 터전을 잃어버리고 울부짖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겁박하고 거짓된 복을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며 그렇게 현세 중심의 삶을 살아왔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와 같은 부를 누림과 세상적인 만족을 누림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구속사적인 심판이 임하게 될 것, 진행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자, 레바논의 백향목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체계와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상징하는 정치와 경제 체계, 그리고 요단의 숲풀이 상징하는 모든 악한 억압과 착취의 구조들이 다 붕괴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단순히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만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중심의 사고 체계를 다 무너지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속사적 전환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만의 갱신이 아닌 옛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새 것이 완전하게 새롭게 오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좀 다른 의미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러한 갱신 또한도 어떤 일부분만의 갱신이 아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그러한 온전한 의미에서의 갱신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옛 레바논은 왜 무너져야지만 되었던 것이겠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 필연적으로 그냥 무너져야 되었기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앞선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그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4절부터 6절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더 온전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위해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자신의 악함 가운데 그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처럼, 유다 복음이라고 하는, 가룟 유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은 유다가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위해 누군가는 팔아야 되지 않냐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짐을 짊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네.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옛 레바논으로 묘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완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고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 아닌 그들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4절에서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향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명령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의 잡혀 죽을 양떼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어렸을 때 양을 길러보신 분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오늘날엔 사실 이런 목축이 흔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는 표현이 아닐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으로 와닿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이제 은서는 사실 어려서 당시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저희가 에티오피아에 있었을 때에도 에티오피아 명절만 되면 항상 그 주인집 할머니가 양이나 염소를 사와서 그 저희 차 대는 주차장 기둥에다 묶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염소가 밤새 웁니다. 밤새. 아마도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이면 자기가 죽게 될 것을, 그러니까 잡으려고 이제 사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둥에 매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저희 아이들은 양이 왔다, 염소가 왔다 해서 막 마냥 좋아가지고 가서 막 만지고 막 풀도 주고 막 이러는데 저나 저희 아내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일 되면은 이제 저게 이제 죽어갖고 저희 그 주인 할머니가 항상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항상 머리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머리를.
저희 아내가 막 기겁을 하고 그 머리고기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큰 냄비에 이제 그 삶았다고 머리를 양 머리나 염소 머리고기를 이렇게 갖다 주거든요. 뼈째. 근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오늘 말씀에서의 이 잡혀 죽을 양떼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에 목축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되게 와닿는 이제 말씀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죽임만을 기다리며 묶여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목자였습니다.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지도층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비유가 아닌 실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페르시아 통치하에 바사의 통치하에 어떤 포로 귀환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5장에서의 느헤미야는 그러한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자면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당시 시대 속에서 귀족들과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을 놀리고 빚을 갚지 못하면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또한 자녀를 종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그러한 자들을 강력히 책망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양을 산 자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세금 징수관이나 그들과 결탁했던 유대 귀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판자들은 백성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했던 유대 지도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들을 돌보고 보호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권력과 권위를 주셨지만 유대 귀족들과 위정자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자신들에게 위임되었던 그 권위로 하나님의 양떼를 보호하고 돌보기는커녕 그들을 사고 팔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착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를 축적한 자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그들이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실제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번영신학의 고대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그 시대에 국한된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목도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또 제가 언급할 대상은 사실 죄송합니다. 그분은 저도 알지도 못할 텐데 그 이랜드 회장님은 이제 어마어마한 11조를 하신다라고 하죠. 근데 그 계열사 가운데는 사실 주일에도 일하는 사업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야근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다니던 제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이랜드가 아니고 일랜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업무의 강도가 매우 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교회에서 혹은 여러 어떤 예전에 이제 뭐 간증의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내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간증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분은 양떼를 착취하여 얻은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가난한 자를 짓밟아 얻은 것과도 같은 어떤 결실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뭐 제가 사회주의자는 아니지만 제가 뭐 그렇다고 공산주의자도 아니지만 오늘날과 같은 사회 안에서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표현이죠. 깨끗한 부자. 이러한 깨끗한 부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이,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부를 축적해서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은 차치하고 그런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 나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깨끗한 부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숙고한 가운데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과 같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는 옛날처럼 되게 어떤 단순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는 혹 나만 청빈하게, 나만 청렴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면은 그러한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처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대 속에서는 정말 이런 깨끗한 부자, 그 누구도 피해보지 않고 정말 모두가 함께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러한 부의 축적이라는 것은 사실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오늘날과 같은 시대 속에서, 이런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대 속에서 현저하게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는,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그만큼의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많은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마냥 오늘 말씀에서의 사람들과 같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의 제목으로 여기기보다, 그 물질의 여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그만큼의 여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을 나만의 복으로 여기기보다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을 이용하여 이웃을 착취했으며 그로 말미암는 이익 또한 자기 자신만의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6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땅 주민, 즉 외면적인 언약만을 붙잡고 그 언약의 본질과 실체는 거부했던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그 임금의 손, 즉 내부의 분열과 로마 황제의 압제에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훗날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온전히 또한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성전을 불태웠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싸우며 분열했고 결국 로마 황제 티투스에게 온 이스라엘이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레바논이 무너져야 되었던 이유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3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이여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먹으면서도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 내가 그 목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내 양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라. 또한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 이 스가랴 11장 7절의 말씀까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계속하여 이 약속의 궁극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계속하여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자신의 구별하여 남기신 양떼들을 돌보고 먹이실 것인지를 7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여기서 우리는 새 레바논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 10장 12절의 말씀, 곧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장차 임하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가련한 양떼, 즉 구별하여 남기신 자들을 먹이시기 위해 두 개의 막대, 두 종류의 막대를 사용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두 막대가 새 레바논, 곧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지만 그들 중에 있는 가련한 양들은 긍휼히 여기시며 먹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 바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인 것입니다. 먼저 그 가운데 첫째로 언급되고 있는 은총의 막대기에서의 은총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노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아름다움, 즐거움, 호의, 기쁨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시편 27편 4절에서도 사용된 표현인데,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이 노함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옛 레바논은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 라와 같은 율법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율법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새 레바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은총 중심의 나라일 것임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주의 이름 곧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은총의 막대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학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이었던 아이들은 들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본 대로 행동한다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으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성육신하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후에,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어 주심을 통해 그러한 무한하신 은총으로, 호의로 하나님의 이름대로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결국 은총의 막대기로 먹이신다라는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먹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인 것이며,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구속사적 전환의 놀라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은총의 막대기로 우리 안에는 없는, 우리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연합의 막대기로 먹이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여기서의 연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은 줄, 띠, 매는 것 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줄, 띠, 매는 것, 이것을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떠오르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로 메어주는 사역, 밴딩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띠를 의미합니다. 옛 레바논은 혈통 중심, 옛 성전 체계는 혈통 중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됐고 할례를 받았어야 됐고 유대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그저 성전 뜰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옛 레바논의 원리는 분리와 배제의 원리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새 레바논, 곧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 중심이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막힌 담을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봉독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문답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본성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본성적으로 서로 미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목자께서 친히 연합의 막대기를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육신하셔서 자신이 연합의 막대기가 되심으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지난주 말씀에서와 같이 서로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 주심에 정하신 원리이자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는 복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합된 관계를 먼저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른 은혜들을 각각 부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하나됨 안에서의 부요함과 하나됨 안에서의 기쁨과 하나됨 안에서의 만족이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바로 하나됨 안에서의 연합 안에서의 부요함과 기쁨과 만족이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개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방식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가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만끽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구속사적인 전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선제적인 행하심의 은총의 방식이 구속사적 전환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로 말미암는 연합의 방식과 원리는 구속사적 전환의 극치이자 마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진정한 레바논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은총의 막대기로 옛 레바논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연합의 막대기로 하나님 나라에 연합되게 하여 그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할 것이다. 그 나라의 복은 이 세상에서와 같이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착취하며 누리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의 것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누리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에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다시 세워질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향목 나무로 세워진 가시적인 성전은 다 무너지고 불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박하며 그들을 착취하며 일부 사람들의 배만 채우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모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요구들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천 년 전에 목도된 들려졌던 선포되었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이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가운데에서도 발견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며 그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종교적 행위에 구원이 있다라고 여기고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52주 꼬박꼬박 주일 예배를 드린다. 나는 11조를 한다. 나는 직분이 있다. 나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나는 오랫동안 한결같이 열심히 있는 생활을 봉사를 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다. 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 자신은 거듭난 것이 맞고 구원받은 것이 맞다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외적인 조건과 모습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오늘 말씀의 1차적인 당사자들이라 할 수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었고 목숨같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으며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든 삶의 열심들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이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성도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며 착취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와 우리 모두가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도 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성도님들 또한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저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단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만 진정한 권위를 갖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목사의 입술을 통해 선포케 하시는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되 그 외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 속에서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자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은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그 이루어진 구원은 은총과 연합으로 누려지고 만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교회의 한 지체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부어짐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견고한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숨겨지지 아니하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발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복은 나라는 개인 하나만을 위해 허락되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 성령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는 복은 연합의 복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과의 연합 속에서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교회다워져 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올 한 해 더욱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연합의 막대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욱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